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좀 손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한 3명 정도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손드는 거에 자신을 없어합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른들에게도 당신 지금 당장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확신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손을 못 들 겁니다. 왜? 자기를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확신 없고 불안한 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교회는 또 어떤 곳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전염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저천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셨습니까? 아멘. 괜찮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잘 모르겠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송하리로다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뭡니까? 이 땅의 복이 뭡니까? 땅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인기를 누리는 것, 우리 가운데 권력이 있는 것,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땅의 복이겠죠. 땅의 복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땅의 복도 뭐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땅의 복이 줄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을 알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를 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를 봤을 때도 이분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좀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게 될 건데, 자, 같이 한번 신령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신령한 복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시기도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예정,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아 봤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운권 추첨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뽑혀 봤습니까? 저는 몇 번 이제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 체육대회에서 딱 뽑혔는데 1등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경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무지무지 기분이 좋아요. 1등으로 뽑히는 거. 뭔가 경품에 응모를 했습니다. 음식점 가면은 경품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넣습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잘 돼요. 넣으면은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등으로 선택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기쁜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뭡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을 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동조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적인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죽기 이겨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데 똑똑하고 강한 것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택했다? 미련한 자를 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택했다? 약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천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멸시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멸시받고 무능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한 자를 택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아유, 괜히 택했네 하면서 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뭐한 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 예쁘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부모보다도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보다도 손주들을 보는 눈이 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녀들만 오면 별로 안 반가워해요. 손주들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뭐길래?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주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예쁜 것,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선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갈릴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우상신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자이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택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택하시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라를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를 택한 겁니까? 이삭을 택한 거죠. 조건이 뭡니까?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는 남성미가 넘치고 야곱은 여성미가 넘쳐요. 아들이지만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집안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의 기쁨이 됩니다. 두 아들이 특별히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사기꾼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불우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택합니까?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도 못하고 우리는 이삭보다도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이방인의 전도자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쓰러지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기지 말고 그냥 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뭐 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듯이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이 선택받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선택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열어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선택을 받았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는데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선택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뭐 했다? 거저주시는 바. 그냥 거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번 선택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의 선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